오늘은 세상의 마지막 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것이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보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재앙, 그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에서 먼저 나오는데요. 4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보내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토리, 그렇죠? 히스토리라는 말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중간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수습하시려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10번째 이 재앙에 대한 이 예비적 선언, 그리고 이 구체적인 설명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할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 이 재앙의 이야기 결론 부분에서 바로와 모세는 사실 다시는 보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앞의 재앙과는 달리 새로운 상황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애굽의 이 바로에게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다시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일을 작정하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정말로 작정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는 어구와 함께 1절을 시작하시면서 이 한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재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에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애굽의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어떠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마치 된 것처럼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서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정점에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혹시나 드십니까? 애굽의 심판은 사실 그림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 심판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실체적으로 이 애굽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맞이해야 할까요? 두려우십니까 혹시? 아니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기쁘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겪게 될 이러한 재림과 심판의 강렬하며 이 급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을 향해 서서히 자라가는 그 무엇, 진보하거나 진화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말론은 그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서서히 쇠퇴할 거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다면 그나마 참아줄만 하겠지요. 기독교 종말론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종말이 임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촛불 위로 소화기가 분사되고 죽음기에 벽돌이 날아들고 연극 도중에 막이 내려지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모두 중지, 그만. 이 뿌리 깊은 반론에 대해 제가 대답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현대의 진보 또는 대중적으로 상상되는 진화라는 개념은 신화에 불과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글을 소개하고 이 C.S. 루이스는 이러한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헛된 소망과 헛된 이야기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최종적인 심판의 밤이 예고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재림과 종말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이단이나 다른 여러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후가 될지 또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염세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죠. 균형 있는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심판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애굽의 심판 또 우리 세상의 종말, 재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심판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우리가 보통은 부정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진중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심판이 두렵기에 우리는 때때로 피하려 합니다.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해서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 이면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재앙의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양면을 다 봐야겠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애굽에 임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하는 올바른 완전한 관점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애굽과 바로의 입장이죠. 그렇죠? 심판의 경중을 지금 격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매우 무겁고 진지하며 엄중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 즉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심판 이면에 있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악인들은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 처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 가운데 거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또 성경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양면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관점을 이러한 면으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해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구원의 관점에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나, 혹여나 이러한 애굽의 바로 왕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불신하며 흔들리는 점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점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부모와 자녀된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았나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과정이 이 과정인 것이지, 내가 혹여나 오늘 하루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려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두려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하시는 이 마지막 일격, 이 첫 그 장자들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가 고집을 꺾고 즉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아주 그냥 일격의 그 죽음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더 큰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가운데 이 애굽을 심판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실 때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다 내쫓아내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쫓아내리니 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죠. 애굽과 이 바로의 이 독촉하는 모습이 얼마나 강렬한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무엇보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 자신의 장자의 죽음,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애굽 전체를 감싸고, 그리고 바로는 그 후에야 이스라엘을 신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는 모습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그 오늘 이 11장 읽은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임할 때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표현해 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보호하심 가운데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들, 슬픔들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견고한 인내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분을 믿고 따르던 자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요, 마치 출애굽의 이야기처럼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와
애굽의 처음과 나중에 상반된 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처음 모세와 아론을 대할 때 바로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매우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했고 완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바로가 전혀 상반된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무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응한 모세에 대한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의 태도는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했죠. 처음에 바로의 태도가 어땠나 그 모습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모르겠고 너네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이런 완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바로와 애굽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모습이 성경에서 위대해 보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스스로의 평가도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이 태도의 변화가 바로의 태도의 변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스스로의 평가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려는 하나님께 모세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곳에 갈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연약한 모습, 자신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애굽과 이 바로의 눈에 이 모세를 스스로 작게 여겼던 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스스로의 모습 안에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극단적인 말로 표현으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안에 갇혀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정말 자존성 안에서 자신감 안에서 믿음의 태도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태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견지되어야겠죠.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의 이 한계 영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꿈꾸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꿈꾸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 전 너무 연약하죠. 저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꿈꾸고 나아가는 그것들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생하는 봄에 영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바로와 애굽이 이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되어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기 전에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결국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놓지 말아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멘. 이 은혜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음을 견지했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혹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내 맘대로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또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심으로 이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이 종살이 가운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네 뭐 퇴직금 받듯이 한번 이렇게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이상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은금 패물을 불어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신 것은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호와의 군대의 전리품 같은 것이에요. 결국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와 애굽 군대 간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승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 그 물건들을 다 받아오라 그러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실제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대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절만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 7장 4절에서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라. 아멘.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계속해서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의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이러한 승리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가세요. 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는 모습을 또한 오늘 이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부르짖음과 이 장자의 죽음을 대할 때 그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해요. 그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부르짖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던 애굽의 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애굽인들의 큰 부르짖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장 6절에 나와 있죠. 애굽이 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극악한 사건이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였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안위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자신들에게 맘대로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감히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모든 심판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출애굽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또 신약의 이야기와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재림, 심판 이런 것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종말의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드러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사건이나 7 대접의 이러한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큰 환난을 넘겨주시고 지켜주신 정말 이 신약의 표현으로 패스오버, 진짜 넘어가게 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오늘날 나에게 닥치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함께 해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출애굽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바로의 저 이야기가, 저 완악해진 마음이 그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겠죠. 또한 한편으로 균형 있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돌보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위로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3월을 시작하며 이 소생하는 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